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앞을 보시면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신부감 고하기.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도 거의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4장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제 9절까지만 읽었는데 본래는 끝까지 보시면 모두 6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 오늘 말씀이에요. 네, 성경은 그 필요 없는 것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이제 성경 기록 자체가 지금같이 뭐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쓰는 거였고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르고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67절에 해당하는 긴 길이로 썼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이렇게 긴 내용에 67절에 해당하는 긴 길이를 뭘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신부감 구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쓸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반복되는 게 많아요. 34절부터 34절에서 49절까지는 앞에서 일어난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이 거의 끝났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남았죠. 그게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결혼이란 것이 이제 집안 대 집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지금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문화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그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종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종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 종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꼭 당부했죠. 어떤 걸 꼭 지켜달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면 되나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면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삭의 믿음이 다 이제 털릴 겁니다. 다 이제 가나안화 될 거예요. 이삭이 안 되죠. 그리고 이삭이 만약에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 물어요. 자, 다음 말씀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종도 궁금했던 거죠. 아니 어떤 여자가 남편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그 하란하고 지금 브엘세바는 뭐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시리아 쪽 뭐 한참 그 터키 남부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여자가
그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종이 좀 의문이 들어서 물은 겁니다. 그 여자를 신부감을 구해도 여기 지금 이 브엘세바까지 오고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뭐라 그랬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7, 8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고 있었고 뭘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이 대화를 보면 그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그냥 무슨 이제 뭐 두 집안이 서로 그냥 뭐 결혼을 이제 결혼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결혼 자체도 중요하죠. 근데 그냥 집안 대 집안끼리의 결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 일반적인 결혼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카비넌트, 그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어요? 왜요? 세상이 다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다 타락해 있고 다 부패해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죠. 어떤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인데,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나요? 알게 됐죠.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줬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삭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잘 물려져서 믿음의 후손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이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이건 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이 있는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결국 여기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속에는 보면 이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어떤 약속도 숨어 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결국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끝에 가서 이제 메시아가 그 나라에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그림 가운데 볼 때 이삭의 결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받고 이제 자, 지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이 지금 어디 있죠? 아브라함의 집은 아래쪽 그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출발합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렇죠? 하란, 지금의 그 터키 남쪽과 시리아 북쪽이죠. 그쪽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서,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낙타 떼를 이끌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죠. 자, 이제 하란입니다. 장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이제 그 종이 도착한 시간이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도착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의 종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만큼, 한마디 한마디를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해 봐도 참 배울 게 많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종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Father of many nations,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 거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종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가면서 속으로 고민이 됐을까요? 고민이 됐겠죠.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뭐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브라더,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홀이 지금 집안이, 사실 나홀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하란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이제 그 중에서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찾지, 어떻게 만나지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그 신부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신비한 방법을 쓴 건 아닙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물 한 잔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이제 자기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이제 자원해서 물을 주는 그런 젊은 아가씨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신부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런 아가씨들이, 젊은 여자들이 물 한 잔 드리면서 자기가 원해서 막 스스로 낙타 먹을 물까지 길어오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젊은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리브가였어요.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자, 대화를 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라이다. 종의 기도가 응답됐나요? 응답이 됐어요. 곧바로.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종이 리브가에게 낙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어요. 낙타가 장거리 여행을 왔으면 물을 많이 마실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마실까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낙타는 이렇게 긴 여행을 하고 나면 무지하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마시게 하려면 우물이 무슨 스위치 누르면 물이 올라오는 뭐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자기로 된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 무겁습니다, 물이. 그거를 어깨에 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낙타에게 주고 그걸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2, 30번을 해야 됐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자기가 자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종이 보고 있습니다. 2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가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물을 길어와서 낙타 먹이는 장면을 묵묵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저 여자가 맞습니까? 근데 맞죠. 왜냐하면 방금 자기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낙타에게 물을 다 준 후에 종이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한글 번역이 이거 히브리어를 좀 직역을 해서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이게 영어 번역의 이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Please tell me. 이게 맞습니다. Please tell me. 당신이 이제 아가씨가 누구 딸이죠? 물은 거예요. 어느 집안 누구 딸이냐고 물은 거예요. 어떤 답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 사람이에요. 예. 그 순간 종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게 확실하구나.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참조하시면 이 종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자, 이제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제 제가 쭉 이제 이게 24장의 한 3분의 1쯤인데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저를 보시고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나? 근데 24장 내용이 뭐라고요? 이삭의 신부감 찾기예요. 지금 이게 일단 신부감은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이 종이 리브가의 집,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아버님과 오빠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근데 24장 전체를 다 보아도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이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고 환상 중으로 찾아오시고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24장에는요 한 번도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무슨 기적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24장에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여러 기적을 보았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는 걸, 그 초자연적인 걸 보았습니다. 그 자기 눈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도 보았고, 근데 그런 기적이 24장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평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여행합니다. 평범한 일이죠. 우물가에서 한 여자 리브가를 만납니다. 물을 길어주고 평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없고
무슨 기적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24장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뭐 어디로 여행 가고 우물가에서 사람 만나고 뭐 서로 대화하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What is God's providence? 자, 크게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근데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일상의 평범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적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없었어요. 근데 평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셨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타이밍만 한번 보죠.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지금 몇 번 간 것 같습니까? 아마 거의 자기 평생에 처음 갔을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그 타이밍에 누구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거 누가 맞춰준 거예요?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사실만 깨달아도 전율이 느껴지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했잖아요. 낙타까지 다 물을 먹였잖아요. 리브가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24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일상. 일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평범한 우리 하루예요. 평범한 하루라는 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뭐 우리 식구들이랑 뭐 또 인사 주고받고 서로 뭐 또 뭐 티각태각 하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출근하고 학교 가고 아이 보고 설거지하고 장 보러 다니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일상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자꾸 특별한 것만 찾아요. 하나님 뭔가 뜨겁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뭔가 어떤 기적만을 우리가 자꾸 찾고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을 자꾸 기다려요. 그런 게 없으면은 막 답답해요. 답답해하고 막 사는 게 막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자리만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모임에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물론 어떤 이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이라 그러면 이게 매일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참 이게 제가 제목을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참 오늘은 참 지루하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참 그러면서 억지로 뭐 하나님께 감사를 뭐 하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감사가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은 자꾸 이게 웨이스트 돼요. 허비가 되고 오늘은 그냥 하찮은 날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일생에 많은 날이 그냥 하찮은 날로 돼버린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면 그냥 다 이건 별 볼 일 없는 날. 그냥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속고 허비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4장이에요. 일상 중에, 평범한 일 중에, 우리가 늘 매일 하는 루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정말 전율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일을 통해서 일상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저희 교회하고 관련된 건데요. 약 17년 전에 이제 제자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아 사역을 했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목회로 부르신다는 이제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40대 중반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을 하겠습니까? 목회하겠다고. 못했죠. 계속 미루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 채널을 통해서 두 가지 평범한 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가지는 그 당시 이제 몬트리올에 있는 따님을 방문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북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제 아내와 함께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만남이 좀 계속 이어졌어요. 몇 달을.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제게 목회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몬트리올에 와서 다녔던 그 케벡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형적인 우리 케벡과 부부가 있었어요. 엘렌하고 엉드레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알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를 부탁했죠.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시며 하고 저희와 이제 나누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을 받게 됐어요. 그냥 일상에 늘 이제 만나는 분들이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제게 목회가 맞다. 그 길을 가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우셨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참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죠. 그때 이제 제 아버님 교회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늘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제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제 마음에 늘 걸렸어요. 제가 외아들이고 그다음에 제 여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고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거의 90이 다 되신 분이 제 마음에 늘 짐이 되죠. 병원 어떻게 가시나, 어떻게 식사는 잘 하시나 늘 마음에 짐이 됐는데 5월 달에 가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이제 새로 나가게 된 교회 목사님 네 분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잘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신기하게 아버님이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제자들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병원 라이드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여동생도 아버님을 돕죠. 그러면서 그분들과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너의 아버지를 잘 케어하고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 또 제자들, 제 여동생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마음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용기가 나고 염려를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일상 중에서 평범한 하루 중에서도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루도 그냥 버릴 날이 없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한 시간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허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잘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면 알 수 있죠. 뭐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상이 허비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가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리브가가 와도 그거 알아봤을까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뭐죠? 기도를 내가 입을 열어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 시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겸손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제가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급한 기도 제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시급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해야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 외에도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어떤 뜻이 있나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중에 벌써 내가 더 영적으로 되고요. 내가 더 깨어있게 되고 영적인 안테나가 더 반짝반짝해지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24장 말씀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 왜 자세히 기록됐는가? 왜요? 뭐 이렇게 하란까지 이동하고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고 뭐 물을 또 오고 낙타를 먹이고 뭐 이런 너무나 흔한 일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일을 많이 하세요. 위대한 일도 하십니다. 우린 기대해야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더 세밀하게 느끼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